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네,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나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야곱에게 크고 작은 또 오래된 깊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케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우리 삶에 깊고 오래된 문제가 있죠. 누구에게나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가문에 보면요. 야곱 가문에도 이러한 깊고 오래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야곱과 리브가 이 리브가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가로채려고 굉장히 인위적인 수단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뺏은 자는 잘 모르죠. 근데 빼앗긴 자는 그 안에 분노가 엄청 나겠죠. 형 에서의 원한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 에서의 분노가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에서의 심중에 있었던 이게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동생 같이 자랐던 그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 너 이제 봐라. 너가 감히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야곱의 가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서의 문제가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돼 버렸죠. 이 리브가는 네가 이제 형 에서가 저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으니까 형 에서의 원한을 샀으니까 이제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해요.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잠깐 있을 줄 알았던 그 도피 생활이 20년에 걸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확인했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다시 원래 살았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야곱에게는 이 형과의 문제 에서와의 이 갈등이 늘 이게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나 이 문제 있는데 집에 가면 분명히 형이 나를 죽일 텐데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려고 했을 때도 그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이 야곱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형의 상태를 이제 상황을 살피려고 해요. 그런데 형이 그 분노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서 거느리고 이제 다시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아니까 야곱은 굉장히 또 두려웠겠죠. 두려움에 도망쳐 왔는데 그때 그 형이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형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오네. 그 한 마리 400배의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약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언약 성취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언약 성취의 삶으로 야곱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죠. 우리 삶에 사단이 해놓은 올무와 함정과 틀이라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직 복음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의 과거의 것에 매여서 언약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되지 못하도록 진짜 복음의 축복을 근원적인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해서 그 삶의 올무와 함정과 틀을 만들어놔서 완전 잡아버리고 끌려다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다 끝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는 이미 다 해방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옛 구습으로 옛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미 해방됐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내가 자꾸만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과거의 것에 계속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약으로 이미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로 이 야곱이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자꾸만 언약이 아닌 물질 중심에 있으면 그 축복을 보지를 못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상태가. 여러분,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딱 만날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고 그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의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 정리했어요. 사실 친구들 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래 다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저희 동네 친구라 가끔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걔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친구들의 상황을 다 저한테 이게 보고를 해주셔. 야, 내가 이거 얘기해줄게. 빨리 와. 그래서 갔어. 갔는데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애들이 물론 이제 저랑 친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동창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사별한 애도 있더라고요. 사별한 친구도 있고 이혼한 친구들도 있고 뭐 또 그렇게 쓰러진 애들이 많아. 쓰러진 애, 뇌출혈 이런 걸로 쓰러진 애들이 이렇게 많아서 막 중환자실에 몇 개월 있다 나온 애들도 있고. 난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뭐 여러 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얘기들이니까 사실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이제 40이잖아, 40. 근데 그것밖에 사실 젊은데 그 삶에 많은 문제들이 너무 있어서 야, 진짜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근데 그 속에서 그냥 그래 팔자야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를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이제 우리가 복음안에 들어왔지만 문제라는 게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야곱이 그랬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날아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12절에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하긴 변했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 이 말이 언제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모래알 같이 네 후대가 많게 하겠다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의 이 언약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연약했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 진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그 언약 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앞서 역사해달라고. 이 말씀 성취를 위해 내게 앞서 역사해달라고. 나는 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언약 붙잡고 나가는데 이게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게 있어야지 맨날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언약 주셨으면 하세요 하고 딱 맡겨버리고 앞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나오죠. 이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씨름을 했다 이 말이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울면서 진짜 하나님 이 언약 때문에 나한테 그 말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 뜻이 뭐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이 저 주셨다. 네 안에 있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부니엘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언약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언약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끝이 오리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부터 16절에 진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야곱에게는 그 에서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 삶에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경제가 해결돼야 돼. 그럼 경제 하나는 주시는 거예요. 그죠?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언약을 붙잡고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위기가 오히려 응답받을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우리 10절부터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우리를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이 언약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리고 진짜 믿고 있냐? 확실하게 붙잡았냐?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울며 매달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확한 언약을 허락해 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언약을 나에게 주셔서 이 언약대로 내 삶을 끌고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케 해달라고. 그것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삶. 내가 진짜로 언약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야곱에게 어땠죠? 이 야곱 그리고 이 에서와의 이 관계가 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절면서 형에게 가요. 근데 이게 왜 절게 되냐? 32장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이 야곱의 허벅지가 이제 저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러한 허벅지를 가지고 형한테 걸어가죠. 이제 형이 앞에 있는데 33장 1절부터 4절에 몸을 7번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절면서 오는데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형한테 절하면서 오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변화가 된다는 게 아무리 사람이 절하면서 와도 어제 있었던 싸움이 아니었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20년 동안 죽이겠다고 너 이제 만나면 이제 진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했잖아요 앞에. 그런데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야곱이 뭘 준 것도 아니고 그 절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에서가 한 번에 변화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마음을 왜 루디아도 그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확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우리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이 얼굴을 보는 거와 같사오면 형님 또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즉 내가 전날 밤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얼굴을 대면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형의 얼굴에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내 형장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형의 그 마음까지도 변화시켰구나. 역사하셨구나. 즉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가장 큰 문제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나의 그 깊고 오래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만은 진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 인생에 깊고 오래되고 큰 문제,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라통 터지는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이는 허송 생활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12지파의 응답을 받는 중이었고, 야곱이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하신 중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 삶의 시공간 초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 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내 방법 가지고 앞서가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 잡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냐? 여러분 깊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던 것처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평상시 기도, 우리 렘넌트 사역자 때도 나왔지만 삶으로 누리는 기도, 화나시면 화난다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이 777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우리 태훈이가 처음에 이제 유치원 갔을 때 일주일을 울면서 들어갔어요. 보내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일주일 내내 얼마나 24시간 기도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실은 이게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 그죠? 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태훈이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그래서 하나님 저희 선생님과의 관계와 모든 친구들의 역사 항상 세계복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오늘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현장을 두고 진짜 자녀를 두고 지역을 두고 업의 현장을 두고 평상시 우리 삶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의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확인하세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에게, 우리 업의 현장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사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의 깊고 오래된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